우리가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 주의 기도는요, 한글로는 50단어밖에 되지 않고 영어로는 66단어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제사함, 하나님의 보호, 넘치는 확신, 그리고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는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예배를 마감할 때 드리는 마무리 기도의 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없이 예배를 마치는 마감 형식의 한 주문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는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요, 6개의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로는요, 제사함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로는요, 시험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 6개의 간구를 보게 되면요, 처음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중 세 개는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서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없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고. 왜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신앙 잡지인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1000명에게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95%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그 1000명 중에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대상은요, 보이진 않지만은 막연한 어떤 초월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막연한 대상인 초월자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21일 동안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요,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영원히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식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보다 먼저 내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에게는, 이 땅의 부모에게는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요,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8월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가 지금 마비가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BBC는요 3분 30초 르포 영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 외곽에 사는 한 부부가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딸을 내다 팔았다고 하는 사연을 소개를 했어요. 저 아이인데요, 이들 부부는 남편이 수집한 폐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벌이가 안 되니까 어린 자식들이 이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막내딸을 $500, 약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8만 원에 내다 판 거예요. 그래서 선불로 250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아버지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져 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아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마가복음 14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지만은 내 안에 그 아버지를 보고 싶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고 또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내 안에 법적인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서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억지로 그래 법적으로 하나님 내 아빠야 그러니까 나는 불러야 돼 마지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고 싶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친숙한 단어입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시집간 딸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다 아빠라고 불러요. 저희 애들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지만 다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나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애 봤는데 징그럽더라고요. 예? 5학년짜리가 꼭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예?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때요? 어릴 때에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워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퇴근길에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숨을 헐떡거리면서 뒤에서 잡아주셨던 그 모습, 어릴 때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악몽의 꿈을 꾸기라도 하면은 다가와서 품에 안아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 우리들의 아빠죠. 아빠와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났다든지 뱀을 만나게 되면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면서 돌과 막대기를 던져서 뱀과 개를 쫓아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에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아빠의 손을 잡고 걷다 보게 되면 세상에 무서운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죠. 물론 이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야단도 맞고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셨고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는요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는요, 막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찾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아빠를 부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때로는 아빠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구 쏟아놓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아빠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저에게 원하는 것이 생겼어요. 형은요, 저 놀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친구들 앞에서 저를 혼냈다고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고자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심지어 아빠가 말이 안 통하면 오늘은 아빠랑 그만 얘기할래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에 막힘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도 말해요. 왜 사람들이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1일 동안 기도에 집중할 텐데, 매일 몇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빠에게 기도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빠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내 부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 해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주려 굶어 죽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오죠. 자,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발일까요? 아니면은 좋은 옷일까요? 가락지일까요? 아니면 그 잔치에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죠.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가 있을 수 있었고 가락지도 끼워줄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좋은 옷을 구하는 거죠. 가락지를 끼워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가 지금 순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좋은 음식을 좀 먹게 해주세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세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신발을, 좋은 신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락지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모든 게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늘의 아빠,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영혼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뭐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J.I.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자, 기도는 이걸 보게 되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 여러분, 그 가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만 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아버지를 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로부터 방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시로 비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아픔과 학대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자매 가운데 굉장히 나이가 좀 들었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내적 치유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나처럼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까 봐서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내심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예전에는 집에서도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태어난 아이를 곧바로 차가운 저 은목으로 던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그 자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와 원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고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비교의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의,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짐으로 여겼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하늘의 아빠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비교의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이것은 비단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모순덩어리입니다. 늘 한계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의 속성과 인격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거나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할 때에 이 거룩히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 거룩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히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좋고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적도 좋게 나오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받는 기도의 어떤 응답보다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가 가장 거룩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기도의 응답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령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인생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훌륭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거룩히라는 말에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문답, 백일문답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부요와 번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또 내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을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 내가 실패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죠.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되는 번영보다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내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간증이 있잖아요. 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어야만 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 강사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던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왔잖아요. 지선아 사랑해로 알려진 이지선 자매, 이제 교수님이 되셨죠. 대학교 4학년 때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피부 이식을 받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자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하게 교통사고 나지 않았고 그 23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아픔이 없었겠지만 그 자기 자신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 아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비전너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선자매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환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항상 잘 되고 성공하고 아프지 않고 잘 풀리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